예,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1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우리 6절까지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제 우리 구약의 소선지서 뒷부분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하고 소선지서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스가랴서와 함께 좀 긴 이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이제 구원이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이제 구원이시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셔서 그 모든 메인 부분이나 빠져 있는 부분들 어려움에서 구원이신 여호와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 그건 참 복되다 이렇게 생각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 호세아서를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닌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이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13대 왕인데요.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게 팽창하고 있었고 애굽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강한 이제 어떤 나라였고 그 아수르와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사이에 껴 있는 나라가 이제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 이제 아수르 영향으로 좀 미약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호세아가 살던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팽창을 했고요. 솔로몬 시대 때 북이 영화를 가장 크게 누렸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이제 북이 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략 이제 이 기록 연대가 한 BC 755년 이제 시대적 배경이 이제 그때쯤이라고 이제 보는데 여러분이 755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한 해가 722년입니다. 722년.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이라고 이제 잡는다면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 이 호세아,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는 오늘 읽은 이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유다는 이제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쟁변 서로 이제 언쟁 말을 주고받는다. 유다와 그리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소행대로 벌 준다.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의미한다고 이제 보면은
돼요. 북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보응한다. 행위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이제 722년에 이들이 아수르에게 철저히 이제 패망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이제 한 세대 한 30년이 지나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대다.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안정이 돼 있고 외부의 세력들을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어떤 그 시대란 말입니다. 그 배경이. 그러면 그 당시 여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제 뭡니까? 만족을 한다 그럴까요? 그래도 이제 살만하다. 우리 그런 어떤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 시대 우리나라랑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통화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희도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시골에서 왔거든요. 시골에서 왔는데 뭐 금방 가깝더라고요. 도를 넘지만은 가깝더라고요. 도를 넘는다 이 말은 뭐 이렇게 경기도 뭐 이제 강원도 이 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인간이 마땅히 지킬 어떤 도리를 넘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왔는데 시골에서 근데 이제 우리 거기서 듣는 얘기는 우리 부모님도 잘 산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옛날보다. 왜요? 시골에서는 잘 산다면 쌀이 많으면 돼요. 이제 집에 장독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일하는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를 이제 이밥 흰쌀밥을 좀 해드릴 수 있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쯤에 돌아가셨다 하면서 이제 근데 요즘은 뭐 흰쌀밥 잘 못 드십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고구마 잘 안 먹는다 나 감자하고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용량이 다 차셔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먹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 시대의 우리나라도 굉장히 나름대로 번영을 누리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여러분도 이제 알겠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그죠? 이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 누구냐면 고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와 어떤 호세아 선지자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취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느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느낀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거지요. 내가 이런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찾은 것이 고멜이었고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3장에 가서 보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연애를 받아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서 거기서 또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서 이제 뭐 돈 이렇게 팔린 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너는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3장 1절. 자, 봐봐요.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음부된 그 여인을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뒤에 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사랑하니까 너도 가서 저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그래가지고 가서 은 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 여인을 사온단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자기 부인을 말이에요. 본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을 향한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 1장과 3장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 때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첫 번째.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져서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이러한 어떤 풍요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순리인 것 같은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상황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상황을 현재로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걸 현재로 딱 가져와서 현재 우리의 어떤 한국의 어떤 실정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며 이들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그래도 안정된 상황, 풍요로운 상황. 동감하십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비슷해요. 두 번째, 종교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때요? 비슷합니까? 좀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과연 한 세대가 지났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까? 이런 것도 좀 추론이 가능합니까?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렇게 멸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 세대가 지나면 이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읽은 호세아서 12장 1절에 보면, 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아까 우리 사회 보는 형제님께서 에브라임 얘기했죠. 에브라임이 뭐다고요? 장성하다. 그죠? 그러면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은 어때요? 좀 뭔가 이렇게 남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이것은 육신에 허탄한 것에 따라가고 그것에 쫓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동풍이라 이 말은 뭡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런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동요에서, 그죠? 나무꾼에 땀방울을 시원케 해준잖아요. 산에서 부는 바람, 그죠? 그 이 동풍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동풍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나 아라비아 반도 여기서 오는 이제 이 바람으로서 뜨거운 열기를 동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어렵게 재앙을 가져오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습니까? 이 동풍이. 그래서 뭐 우리가 황사가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황사. 그러면 안 좋잖아요. 이게 황사가.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모래먼지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동풍에서. 이런 게 해서 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이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주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풍을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재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재앙을. 그들이 지금 좋은 것처럼 따라가지만 결국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어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인 아수르와 화친 관계를 맺고 있고 애굽에도 이렇게 이제 기름을 보내면서 이들과도 이제 화친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이 12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의 모습은 그러니까 주위의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12장 1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그러냐면,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지금 여기 나온 이 시대 때는 여로보암 그래서 2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무슨 지파였느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제 에브라임아 요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남유다의 왕은 무슨 지파예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유다 지파. 남유다의 왕. 그렇죠? 유다의 후손 다윗왕 그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을 사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어떤 이러한 부분은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발견하는 데서부터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이 이들의 과연 정체성은 뭐냐? 바람을 먹고 있고 동풍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의 어떤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 자, 11장으로 가볼게요. 호세아 11장 1절을 봐봐요.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거든요. 자, 봐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누구를 애굽에서 불러냈대요? 누구를 불러냈다 그러죠?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호세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에브라임을 향한 이들의 어떤 모습은 하나님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 제가 시골에 가는데 이제 우리 혜진이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가족 사진을 보면 혜진이는 저를 닮았고 동진이는 우리 혜진이 엄마를 닮았다 그래요. 어렸을 땐 둘이 똑같았어요. 자기들도 몰라요. 얘가 혜진이 아닌, 동진이 아닌가? 혜진이가 자기 사진 보고 동진이 아닌가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 커가면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진이가 혜진이 엄마 닮고 혜진이 엄마는 저 닮고 뭐 이렇게 바로 쳐다보고 웃는데 부부가 살아가면 이게 서로 닮아진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동진이는 혜진이 엄마, 혜진이는 저 닮고 그러면서 뭐냐면 겉은 그렇게 닮고 속은 혜진이는 혜진이 엄마 닮고 동진이는 나를 닮았다 하더라고요. 속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도 동진이 하는 모습이 네 어렸을 때 하는 모습하고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비슷해요. 다음 주 수요일이 우리 아버지 구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순 이제 잔치는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오남매하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식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행사를 이제 우리 행사팀이 있잖아요. 우리 뭐 이제 강영재님하고 뭐 이제 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카톡 사진에 이렇게 잘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제 행사를 뭐 이제 구순이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동영상을 찍는다 하면서 사진을 옛날 동영상 있는 거나 사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옛날 사진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약혼식의 사진 그게 있어요. 약혼하고 나서 찍은 사진.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앨범에 있는 거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렸더니만 우리 이제 조카가 뭐라고 그 담당하는 조카가 뭐라 그러냐면은 완전 큰 외삼촌이네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봐도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뒤에는 딴 사람들은 뭐 큰 삼촌이에요 그러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이더라고. 아버지가 훨씬 잘생겼다 이렇게 이제 완전 저거다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 봐봐요. 아들이 아버지나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들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아들.
그러면 이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들의. 그런데 저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닌 어떤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습이. 우리 한번 봅시다. 모세가 40세가 돼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 감독자를 어떻게 이제 죽이게 되고, 그게 탄로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시보라라고 하는 이제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그래가지고 제사장 우드로의 딸들을 거기서 딱 만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우드로의 딸들, 제사장 우드로의 딸들을 이렇게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아버지가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왔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오게 됐다 그랬어요. 모세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 자, 모세는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애굽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본단 말입니다. 애굽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정체성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뭐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자.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 속으로 온 자들이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자,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가요.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다? 내 아들, 내 장자라. 생명의 기력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의 권세에서, 이 애굽의 권세에 이렇게 묶어두지 말고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당연한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예? 저보고 우리 아버지 양력을 발표를 하라 그러더라고. 그 식순에. 근데 양력을 발표하는데 재밌게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지? 어떠 보니까 1932년 4월 29일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873번지에서 출생한 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으니까 군대를 50년 몇 월 며칠 날 간 거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우리 동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소, 동네 이름 주소. 충효로.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그 뭐지요? 그 참전 용사들 뭐라 그러는데? 그거 있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구한 사람 뭐라 그래? 국가 유공자. 여기 중에 국가 유공자 아무도 없네. 우리 아버지 국가 유공자예요. 예? 그러니까 충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아무나 충효로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국가 유공자. 또 쓸데없는 얘기 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효자상을 춘천시에 가서 탔어요. 예? 효자상. 그 우리 어머니는 효부상을 탔어요. 그 충효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다고요. 예? 충효. 그래가지고 요걸 좀 부각시켜서 이제 천하에 뭐 어떻게 쓸 거 놓고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충효로와 이제 그 국가유공자와 이제 효부 효자상 이제 이렇게 하면서 써볼까 지금 있는데 뭐 그러고 있습니다. 위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내 아들 내 장자니까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생명을 준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내가 뭘 했다고 자기의 의를 쌓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본성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순리인 거예요. 순리. 아멘 됩니까? 예? 그죠? 감사한 일이죠. 뭐, 오늘 근간의 교회에 오실 때마다 뭐 무겁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뭐 수박을 무거우니까 혼자 못 들고 오니까 직원 시켜서 이렇게 다 여기까지 들고 오신 이제 그런 아주 그 또 어떤 분 토마토 이렇게 과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다 가져온.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갈수록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전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이제 다 저 쳐다보면서 그렇게 되길 바라네 보니까 이거 말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삶.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장자다. 자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6절. 모세에게 이제 40년 만에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만에 그러니까 모세 80살에 나타나서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봐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내 조상 너의 조상이 있다.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다. 알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너의 조상이 섬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 그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러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모세라는 것을 지금 떠올리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난데 이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시작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데서 출발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 치고 뭐 이러면서 인생이 그렇게 끝날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날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 백성들한테 가서 나에게 나타난 우리 조상의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3장 1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입니다. 호세아서 오늘 읽은 호세아서 12장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저는 만군의 하나님 뭐다? 여호와시다. 이게 야훼예요. 야훼. 예? 그래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힘든 자.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마 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지요? 주. 왜 주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려면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서 일단 그 이름을 쓰려면 목욕을 했어요. 네? 이렇게 쓰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여호와라고 쓰지도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썼는데 그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게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네? 그러니까 아도나이.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서 그게 이제 큐리어스 이렇게 큐리어스입니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야훼예요. 여호와.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와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거슬러 올라가 봐요. 1년, 10년, 100년 거슬러 가봐요. 쭉 거슬러 가면 누구 나옵니까? 아담 나오겠죠. 거슬러 가면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이런 세계가 나오겠죠. 뭐. 그죠? 그러다 보면은 4일째 날 때와 기하와 일자와 연한을 이뤘잖아요. 시간이 4일째 시작됐거든요. 4일째. 창세기 맞나? 맞죠? 그 너머는 이제 시간이라는 세계가 넘어서 뭐 어떤 영원 어떤 뭔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뭐가 계셔.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계셔.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 그분에게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다 그분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나오고 앞으로 쭉 미래를 향해서 거슬러 가면 여호와의 목전에 전 앞에 있는 우리가 나올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 그 이름은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여러분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크고 존귀하시고 영원하고 알파와 오메가고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고 영원히 홀로 계시는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그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에녹을 생각해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300년이라는 세계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계신 그분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에도 영광을 빼앗길 수 없는, 누구보다 더 영광을 더 드릴 수 없는, 그렇게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 옆에 일어나는 사소하고 많은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극히 작은 일이었단 말입니다. 극히 사소하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잠에서 깨면 꿈에 있었던 일을 기억지 않는 것처럼, 그래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에녹이었다는 거지. 에녹이었다는 거지. 하늘에서 내가 바랄 자 누구겠습니까?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게 복이다. 이 시대에 육체를 입고 시간이라고는 세계 속에 갇혀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같이 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동풍을. 예?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고, 우리는 옛사람의 본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올바른 정체성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이고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그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한번 보면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어디에다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거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놀랍고 영광스럽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이룰 거예요. 놀랍고 영광스럽게. 이런 자라는 거죠.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낸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 1절에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다 한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배경을 더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때 정치 경제적으로 번성했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호세아서 4장 7절을 가봐요. 호세아서 4장 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화로운데 그걸 변하여서 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자, 13장으로 가봐요.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장 4절.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됩니까? 애굽 땅에서 나옴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기념칭호는, 예?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다. 그렇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고하였거늘. 하나님이 공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자, 먹이운 대로 배불렀고 배불러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풍요와 그 번성이 결국은 자기를 섬기게 했고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여기 이 호세에서 나오는 이들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혈육을, 권력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많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자, 호세아서 8장 11절. 호세아서 8장의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어떻게 해요?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말고 베들레과 대표적인 게 단에 있는 금송아지고 각 지역에 산당들을 만들었으며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그러한 우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감개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저희를 위하여 뭘 기록했다고요? 내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다고요?
몇 가지 기록했대요? 10,000가지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너를 위하여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빗나간 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지요. 하나님 앞에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놨느냐면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10,000가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뭐라 하면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우리 한 가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 기억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사람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다.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놨는데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세월을 아끼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놨는데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 13장입니까? 한번 그거 자 13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랬어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 은으로 공교하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은 4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간구하였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야곱이 믿음이 없는 부분도 보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갔다. 그와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스, 길을 잃어버렸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방법이 없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시간들이 많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으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형상들 이런 게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새 생명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새 생명의 본성이.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거기에서 위로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한 놀라운 삶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축복 안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어떤 그러한 삶, 잠시 잠깐의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께게로 돌아와서 은혜와 진실을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주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줄 압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셨고 하나님 모든 형편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만나시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모든 부분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아무나 충효로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국가 유공자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효자상을 춘천시에 가서 탔어요. 예? 효자상. 그 우리 어머니는 효부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충효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다고요.
예? 충효. 그래가지고 요걸 좀 부각시켜서 이제 천하에 뭐 어떻게 쓸 거 놓고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충효로와 이제 그 국가유공자와 이제 효부 효자상 이제 이렇게 하면서 써볼까 지금 있는데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내 아들 내 장자니까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생명을 준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내가 뭘 했다고 자기의 의를 쌓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본성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순리인 거예요. 순리. 아멘 됩니까? 예? 그죠? 감사한 일이죠. 오늘 근간의 교회에 오실 때마다 뭐 무겁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뭐 수박을 무거우니까 혼자 못 들고 오니까 직원 시켜서 이렇게 딱 여기까지 들고 오신 이제 그런 아주 그 또 어떤 분 토마토 이렇게 과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다 가져온.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갈수록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전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이제 다 저 쳐다보면서 그렇게 되길 바라네 보니까 이거 말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삶.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장자다. 자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6절. 모세에게 이제 40년 만에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만에 그러니까 모세 80살에 나타나서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봐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내 조상 너의 조상이 있다.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다. 알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너의 조상이 섬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 그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러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모세라는 것을 지금 떠올리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난데 이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시작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데서 출발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 치고 뭐 이러면서 인생이 그렇게 끝날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날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 백성들한테 가서 나에게 나타난 우리 조상의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3장 1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입니다. 호세아서 오늘 읽은 호세아서 12장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저는 만군의 하나님 뭐다?
여호와시다. 이게 야훼예요. 야훼. 예? 그래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힘든 자.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마 주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지요? 주. 왜 주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려면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서 일단 그 이름을 쓰려면 목욕을 했어요. 네? 이렇게 쓰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여호와라고 쓰지도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썼네. 그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게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네? 그러니까 아도나이.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서 그게 이제 큐리어스 이렇게 큐리어스입니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야훼예요. 여호와.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와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거슬러 올라가 봐요. 1년, 10년, 100년 거슬러 가봐요. 쭉 거슬러 가면 누구 나옵니까? 아담 나오겠죠. 거슬러 가면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이런 세계가 나오겠죠. 뭐. 그죠? 그러다 보면은 4일째 날 때와 기아와 일자와 연한을 이뤘잖아요. 시간이 4일째 시작됐거든요. 4일째 창세기 맞나? 맞죠? 그 너머는 이제 시간이라는 세계가 넘어서 뭐 어떤 영원 어떤 뭔가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뭐가 계셔.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계셔.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 그분에게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다 그분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나오고 앞으로 쭉 미래를 향해서 거슬러 가면 여호와의 목전에 전 앞에 있는 우리가 나올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 그 이름은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여러분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크고 존귀하시고 영원하고 알파와 오메가고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고 영원히 홀로 계시는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그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에녹을 생각해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300년이라는 세계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계신 그분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에도 영광을 빼앗길 수 없는, 누구보다 더 영광을 더 드릴 수 없는 그렇게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 옆에 일어나는 사소하고 많은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극히 작은 일이었단 말입니다. 극히 사소하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잠에서 깨면 꿈에 있었던 일을 기억지 않는 것처럼 그래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에녹이었다는 거지. 에녹이었다는 거지.
하늘에서 내가 바랄 자 누구겠습니까?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게 복이다. 이 시대에 육체를 입고 시간이라고는 세계 속에 갇혀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같이 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동풍을. 예?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고, 우리는 옛사람의 본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올바른 정체성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새사람. 그리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이고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그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한번 보면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어디에다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거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놀랍고 영광스럽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이룰 거예요. 놀랍고 영광스럽게. 이런 자라는 거죠.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낸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 1절에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배경을 더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정치 경제적으로 번성했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호세아서 4장 7절을 가봐요. 호세아서 4장 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화로운데 그
그걸 변화해서 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자, 13장으로 가봐요.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장 4절.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됩니까? 애굽 땅에서 나옴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기념칭호는, 예?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다. 그렇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하나님이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자, 먹이운 대로 배불렀고 배불러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풍요와 그 번성이 결국은 자기를 섬기게 했고,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여기 이 호세에서 나오는 이들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혈육을, 권력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많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자, 호세아서 8장 11절. 호세아서 8장의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어떻게 해요?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말고 베델과 대표적인 게 단에 있는 금송아지고 각 지역에 산당들을 만들었으며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그런 우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감개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저희를 위하여 뭘 기록했다고요? 내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다고요? 몇 가지 기록했대요? 10,000가지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너를 위하여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빗나간 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지요. 하나님 앞에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놨느냐면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10,000가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뭐라 하면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우리 한 가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 기억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사람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다.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놨는데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세월을 아끼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놨는데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 13장입니까? 한번 그거 자 13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랬어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 은으로 공교하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은 4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간구하였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야곱이 믿음이 없는 부분도 보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갔다. 그와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스, 길을 잃어버렸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방법이 없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죠.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시간들이 많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으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형상들 이런 게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새 생명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새 생명의 본성이.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거기에서 위로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한 놀라운 삶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축복 안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어떤 그러한 삶, 잠시 잠깐의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은혜와 진실을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주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줄 압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셨고 하나님 모든 형편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만나시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모든 부분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